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로 세운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한 일은 무엇이었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인 죄악으로 인해 그리고 그들의 배교로 인해 메소보다미아의 왕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이스라엘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에서 의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고요,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 땅 가운데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온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온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정탐꾼 2명이 있죠. 12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갈렙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온전한 믿음을 보인 갈렙의 조카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요, 여호수아 15장 17절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갈렙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모리의 5 왕 중에 하나가 다스렸던 드빌이라는 도시를 가장 먼저 공격하여 올라가 그곳을 점령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였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전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영웅 중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경험한 자였고요.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함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각종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후손들과는 달리 이 온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니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9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온니엘이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온니엘은요, 아모리의 5왕 중 하나가 다스리던 드빌이라는 도시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 보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점령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온니엘은요, 하나님께 처음 사사로 선택을 받았을 때 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의 경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대로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사사로 선정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온니엘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니엘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많은 열심과 노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보다 나의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조금 특별한 것은요, 성경이 온니엘에 관해서 길지 않게 오히려 굉장히 짧게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니엘에 관해서 성경이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냐? 사사기에는요, 크게 2줄로 온니엘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다. 두 번째, 뒤에 이어질 11절에 나올 텐데요, 온니엘이 40년 동안 살아갔고 그 40년 세월간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 성경이요, 온니엘에 대해 오직 2문장밖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이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기록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온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2가지의 말 외에는 온니엘에 관해 굳이 더할 말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더할 말이 없었던 인생, 하나님의 뜻에 저항함이 없었던 인생, 사사로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 온니엘이 갖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온니엘의 말년이 어땠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사사로서의 사명,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한 다음 이스라엘에서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40년이라는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방향성대로 살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나라 가운데 평안함이 임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40년의 기간이요, 오직 한 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스스로 교만함을 보이지 않았고요. 온니엘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한 줄의 표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온니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평강을 내려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사사기에서 온니엘은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사사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상적인 사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 그가 이룬 기적이 가장 컸기 때문이 아닌, 그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경험이 아닌, 인간의 목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간 온니엘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 흡족할 만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니엘은요,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이며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그 도시를 무너뜨릴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니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가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그 자신의 인생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에서 온니엘은요, 자신뿐만이 아닌, 자신 주변의 가족들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고 그 나라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온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모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배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기적과 같은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님과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으로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